34장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은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때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세 번째로 유다에 진군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해서 고사작전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병력으로 이 성을 고립시켜 놓으면 이 성 안에 물이나 양식이나 물자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성문을 닫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부분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하여 왕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런 주의 음성이죠. 예. 심지어 그가 이 성을 다 불살릴 거다. 예,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징계를 뒤에서 내리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불사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악하고 부패한 성읍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다 불타버려요. 예, 그 화재의 재난으로 성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득한 이 죄와 못된 부패한 죄악이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이미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죠.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소돔 고모라의 관원들이요 소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는 물론 관원들 지도자들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악을 행하니 이 예루살렘이 지금 소돔 고모라나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백성이 비록 뼈아픈 징계의 회초리를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멸망으로 완전히 전멸이 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두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투항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3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3차 침공에 직면했는데도 그렇죠? 벌써 이게 세 번째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이 상황을 모면해서 어떻게든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벨론 왕의 손을 벗어날 길은 없다.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결국 이 시드기야가 붙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면전에 그 재판정에 서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4절 너는 칼에 죽지 않고 5절 평안히 죽는다. 그리고 백성과 후대의 자손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할 것이다. 자, 이 4절과 5절 말씀은요, 이거는 지금 조건이 달린 말씀입니다. 예, 네가 만약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라도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평안히 죽고 백성들에게 나중에 추모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애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자비를 남겨두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7절을 보십시오.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박합니다.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은 앞서 1차, 2차 때는 이렇게 막 다 불태우고 전부 무너뜨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예. 근데 지금 이 3차 침공은 1차, 2차 때보다 훨씬 잔인하고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애굽과 함께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비를 남겨두지 않으리라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다 성읍이 다 함락됐습니다. 유다에 지금 남은 성이 딱 3개뿐이에요. 라기스와 아세가와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딱 3성읍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8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한번 보시면요, 거창한 이 언약 예시까지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행하고 있죠? 그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송아지 2 조각 사이로 유다의 모든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광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고대 왕들이 이제 서로 동맹을 하고 혈맹을 맺을 때 그 언약 예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사체를 다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거나 이 동맹의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 지금 잘라진, 이 쪼개진 죽은 짐승과 같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체결한다, 약속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카라트, 베리트 할 때 그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자른다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화를 받아,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아. 이 고대 근동의 언약 예식의 문화가 그 단어에 이제 묻어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유다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이 예식을 예루살렘에서 행하며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갑자기 뜬금없이 언약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불법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노예와 종들을 해방시키겠다. 예. 이게 사실 율법대로 하면 그렇죠? 이제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될 때 히브리 동족 중에 여러 사정이나 이유로 종이 되었거나 노예가 되었다면 이 안식년에는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유를 주어서 해방을 시키도록 이 율법에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같은 동족, 같은 동포인데도 풀어줘야 되는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노비로 붙들어 놓고 실컷 부려먹으면서 학대하고 유린하는 그런 못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대로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식을 갑자기 새삼스럽게 행했다는 것은 그동안 유다의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 정신을 외면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언약 예식을 해가면서 이 종들을 풀어주겠다고 한 걸까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다가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혹시 종이나 노예를 풀어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풀어주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예식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정성을 다해 거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유다와 동맹한 애굽왕 바로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이 유다를 위해 지원군을 출정시켰다는 첩보가 입수가 됩니다. 예, 애굽으로서는 이제 이 유다가 버텨줘야 되는데 만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장악이 되면 그 다음 차례는 애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직 군대를 정말 출병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유다에서도 또 동맹한 여러 나라에서 계속 빨리 원병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 우리 가서 돕는다. 무조건 그냥 큰 소리부터 치는 거예요. 공수표를 날린 거죠. 예, 이게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진짜 군대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첩보예요. 이게 확인이 되어야 진짜로 사실이라고 이게 확실한 그런 확인이 된 것이라야 이제 정보가 됩니다. 정보라야 이제 공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첩보는 아직 공개하면 안 돼요. 이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첩보인데 이 유다가 사심을 잔뜩 담아가죠. 야, 애굽이 원병을 보낸대더라.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예, 애굽이 마치 참전하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게 잠깐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도 유다가 자신만만하게 구니까 바벨론이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잠깐 군대를 뒤로 굴립니다. 만에 하나 진짜 애굽이 갑자기 참전을 합니다. 그죠? 6.25 때 우리가 그냥 쫙 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당시에는 중공이죠, 그죠? 중공이 그냥 개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또 확 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애국과 유다가 협공을 하면 갑자기 이게 전세가 뒤집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포위를 살짝 풉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후퇴를 한 게 아니에요. 군대가 다 고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라 작전상 후퇴를 해가지고 멀리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마치 애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깜짝 놀라 저 느부갓네살 혼비백산에서 철수를 해버린 거다 들떠버린 거죠. 예. 근데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렇게 숨을 돌리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언약식도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도, 예, 자유를 허락하고 풀어주었던 종들을 도로 다 잡아들이는 거. 집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예전처럼 또 노비로 부려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4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모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이 율법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진심과 진정한 결의를 담아 이게 지금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닌 거죠. 이 위기를, 이 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고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못해 지금 참여한 일인 거죠.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이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신속하게 원 상태대로 그 악함과 불순종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앞서 여호야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호야김 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605년인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와 애굽이 함께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애굽과 아시리아를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그게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으로 쫙 진출하려고 하니까 전부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여호야김 5년 그 다음 해에 여호야김이 유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왕이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칼로 싹싹 잘라가지고 겨울이었는데 화롯불에다가 그거 전부 집어내서 불을 쬐는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런 사람이 금식을 선포해요. 온 국가에. 예. 여러분, 이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예. 그냥 당장의 위기 벗어나려고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금식은 그거는 단식투쟁입니다. 밥만 굶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나의 환도뼈를 꺾기 위한 내 마음의 할례를 해가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 기도죠. 성경적인 참된 금식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자 유다 백성이 금세 마음을 바꿔 종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전부 다시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를 통해 또 한번 선포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회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했죠. 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그 파라오가 잔인하고 혹독한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한 노동을 시키며 임금도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심지어 산하 제한을 강제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폐륜을 강요했죠.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신음하고 탄식하는 주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예.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예.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의 백성이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서로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 율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하나님이 강제하시며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예,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계약서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금액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쌍방간에 이행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거기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분이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시라 계약서의 세부 사항이 깨알같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율법이 뭐냐? 율법이 바로 계약서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힘입고 이렇게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그 계약서를 쓴 게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참 신비롭죠?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옛날 고대에 그 쓴 계약서에 세부 이행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예를 7년째 해가 되면 자유를 주고 풀어준다.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데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혹독하게 갑질을 하면서 막 그냥 부려먹는 게 아니라 매주 7일째 안식일이 되면 하루를 온전히 쉬게 해준다. 와, 세상에 어느 나라 역사에 이런 법이 나옵니까? 여러분, 과거 고대의 어느 법전에 이런 조항이, 노예에 관한 이런 조항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왜 이런 특별한 이 율법에, 그죠? 이 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 계약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었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요, 떠돌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애굽에서는 종이었습니다. 억압받는 한숨과 신음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노예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힘입어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런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서인 이 율법에 보면, 또 계명을 보면 제일 먼저 늘 전제가 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10계명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신명기 5장에도 또 10계명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또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종이었던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심한 탄압으로 대가 끊기고 인구가 소멸되어서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릴 뻔했던 그런 위기에 처했던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해주셔요. 광야에서도 큰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여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나라를 이루도록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모든 땅이 전부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기반, 이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이고 자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에서 살아갈 때 너 욕심으로 그 땅을 계속 네 맘대로 소유할 수가 없다. 이 약속의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팔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요.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줘야 돼요. 예, 누구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많아도 무슨 권력을 다 한 손에 틀어주고 있어도 땅을 계속 사들이면서 자기 소유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가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 내 탐욕에, 내 욕심에, 성취의 수단과 도구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그 풍성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 거룩한 계약서,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도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었으니 나도 그 사랑과 인자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계약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언약 백성이 계약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하게 수치를 받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레미야 34장 15절 16절 거기 한번 보실까요? 예, 홍장로님 뒤에 좀 잠깐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예, 노예였던 언약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풀어주어야만 하는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칼에게 자유를 주고. 예. 자,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막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지금 너무 홧김에 지금 이 선물 읽고 그냥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저주를 다 온갖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흥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저주는요 계약서에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 이전에 살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는데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역겨워 지금 그 백성을 토하여 내치는 거다. 너희도 만약 들어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은 대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계약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땅이 너희도 똑같이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 계약서의 세부 사항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34장 22절. 거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누구를 다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잠깐 호의를 풀고 작전상 살짝 후퇴해 있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도 종들을 다 다시 붙잡아다가 불법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약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너희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종을 삼고 너희를 삼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심판하는 군대를 다시 불러오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 구약 시대를 살아간 이 역사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이것은 그저 과거의 옛날 이야기고 오늘 우리와는 별 관련도 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구약 성경을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잘 모르고요. 이런 사건들이 어떤 배경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옛 약속 아닌가? 지나간 구약일 뿐인데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새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런 거를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 힘들게 공부하면서 시간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의미와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단지 옛 언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믿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누립니다. 본질과 핵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가요? 옛 언약에서는 모든 게 다 예표이고 모형이고 다 그림자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예표하는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 예식을 행할 때도 짐승이 희생되고 그들의 사체가 찢겨졌죠.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형이나 예표가 아닙니다. 실체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가 직접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진노하시며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 생생한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형편일까요? 우리가 만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실하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새 언약의 백성다운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희생과 그 헌신을 힘입어 구원받은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정작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왕과 고관들처럼 백성들처럼 갑질을 하고 세상 탐욕만을 챙기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은 그러한 주의 새 언약의 백성다운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써주신 그 새 언약의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 언약의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사체를 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신약의 주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예. 이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구약시대에 옛 언약의 백성이 동물의 희생 앞에 약속한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토록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의 책임을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더 무겁고 중차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 중요하죠.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 그게 신앙의 출발인데요. 그게 시작인데요. 그렇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와 근본이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에 그치고 그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과 어울리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없었다면 예, 그러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빠져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새 언약의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 약속에 우리가 큰 누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도의 썬다 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죠.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썬다 싱은 여호야김 왕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누군가 전해준 그 귀한 성경을 일일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찢어서 버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자기의 그 종교에 헌신을 다해 수행을 하고 해도 전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결단을 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길에 자기의 몸을 던져 이 세상을 하직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래도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만나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 썬다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주 경건한 신자가 되어서 나환자를 돌보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때부터 이분이 히말라야로 가가지고요 티벳을 10번이나 다녀왔다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산에 추워지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막 몸이 막 얼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제가 막 화를 내면서 지금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는 혼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썬나신이 이 사람을 혼자서 그냥 업었다가 안았다가 부축했다가 질질 끌면서 힘겹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까 먼저 갔던 그 형제가 얼어 죽어서 그만 벌써 동사를 했어요. 근데 이 썬나신은 함께 데려가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업고 막 가다 보니까 땀이 계속 나면서 체온이 식질 않아요. 그 체온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얼어 죽어가던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정말 죽도록 힘이 드는 과정이었지만 이 사람을 살리느라 그도 구했지만 결국은 이 썬나신이 자기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을 구하는 그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일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이 담긴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제재하고 강요하고 강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긍휼을 우리가 나타낸다면 이웃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예,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새 언약의 귀한 백성들,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번만